예, 혹시 어제 사순절 묵상집 읽어보셨나요? 분명 그 책은 지금보다 한참 전에 작성되었을 책이지만은요, 어제 사순절 묵상집의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죠. 평화는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평화는 나를 위한 일이며 곧 세상을 위한 일이다. 앞서서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의 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접어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 지난주에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미국의 그 전쟁까지 지금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음을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루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파괴와 죽음과 고통이 멈추고 다시 한번 소중한 일상이 그 땅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짜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주일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잔치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잔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한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잔치에 관한 말씀이며 예화를 자주 사용하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치에 관한 말씀들을 자주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 유대인들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참석 가능했고요. 이방인들은 열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신들만 참여하는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의 우월성을 그렇게 고취하려 했고요.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는 이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우리만을 위한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수백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어두운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잔치 이야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질 그 잔칫날, 다른 민족은 안 되고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칫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래서 더 많은 잔치에 대한 예화와 말씀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선의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이었죠?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본문 15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질 그 잔칫날,
그 잔칫날을 고대하던 유대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기에.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15절에 그 유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잔치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예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아멘. 16절의 예화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며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앞으로 잔치가 시작될 것이니까 그때 시간 맞춰 오세요 라고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청첩장 같은, 초대장 같은 것들을 미리 돌린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준비할 시간이 되자 잔치를 준비한 이 사람은요, 종을 보내죠. 그래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어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우리 본문 18절로 20절 세 절의 말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전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두 전에 이런 잔치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간이 되자 모두 다 못 간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처음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가겠다,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다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죠.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시간을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잔치 시간이 되자 이제는 못 오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 18절로 20절 나오는 소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결혼한 사람은 모두 처음부터 그 초청을 받았고 잔치 시간이 되면 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지금 반응은 어떠해요?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장가든 사람은요, 18절이나 19절의 사람들처럼 못 가는 나를 양해해달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못 가. 무례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모두 알려주지요.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21절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이 전한 말을 들은 주인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했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못 온다고 하지.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오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노쇼죠. 노쇼 한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무시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를 이렇게 무산시킬 수 없었던 주인은요,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얼른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는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채워집니다. 근데 자리가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본문 22절, 23절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21절의 사람들로 채워도 자리가 남게 되자 주인은 이번에는 범위를 넓힙니다. 처음에는 시내 거리 골목이었는데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하시면서 오늘 예화를 끝을 맺으시죠.